잘 읽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우린 계속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읽고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그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시디 앞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빨리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대체 듣지를 않고 끝까지 가고 거기에 정치 세력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왕의 눈이 멀게 만들어서 더욱 저들은 하나님은 모양만 하나님이고 지들이 진짜로 섬기는 신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하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은 생각 안 하.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안 해 주시면 알아서 해. 해놓고는 마음껏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지 뜻대로 놔둬요. 그러면 지 뜻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지는 망해.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 가지고 살면은 그게 통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처럼 사는데 하나님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야, 있다. 그래. 나라 좀 망하게 만들자. 야, 바벨론아, 내가 너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내 자식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거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거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 뜻을 전해줘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 이거 전하면 나 저놈들한테 나 매국노라고 소리 들어요. 나라 망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다. 이게 내가 전하는 말이다. 너 그거 전해라. 아이고. 한번 전했더니 이놈의 자식은 뭐야 이거 나라가 잘 된다고 해도 안 될 판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 아니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한 거요. 했더니 그런데 그래갖고 왕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인격을 아니까 거짓말도 좋으니까 나라가 안 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전해. 그러게 하나님 말이다.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전해주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안 돼. 예레미야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한 내용이 뭐냐? 나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왕도 기분 나쁘고 왕 곁에서 이렇게 그 권력을 갖고 있던 그 고관들도 저 못돼가리 없는 놈 저거 뭐 나라가 망해? 근데 그때의 정세가 애굽은 점점 시들어가고 백성들의 고관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뇌물 받고
지들만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백성답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결국 참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우리나라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지만 한때 일본에게 40년,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뭐 기반적인 그런 공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런 게 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일본 놈들이 한 36년 동안 많이 해놓은 것들을 그래서 한국이 해방되고 난 뒤에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만큼 사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맞는 얘기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망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서로 뭐라고 그러죠? 사색 당파라고 하잖아요. 막 그냥 서로 물고 떠주고 지금도 똑같았어요, 나라가. 일본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은 바람에 나라가 좀 새로워졌다.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태풍 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바닷물이 썩는 게 적조라고 그래요. 적조. 바닷물이 썩어버리면 빨갛게 다 죽어가면 바다 밑에 있는 이런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데 사람이 해결을 못한대요. 적조를. 그런데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바다 밑창을 확 뒤집어 놓고 물결을 탁 치면서 뒤집어 놓으면은 한순간에 바다 썩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바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었죠? 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은 그냥 모양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참자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놈들 큰일 났다. 나라는 망해도 내가 니들 정신 번쩍 들게 한번 만들어야겠다 하고 번쩍 들게 한 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게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합니다. 저쪽 애굽의 느부갓네살이 오면은 왕이여 항복하세요. 그러면 죽지 않고 그나마 항복했기 때문에 당신들 가정이나 이렇게 다들 고관들 안 죽습니다. 끝까지 저기 애굽이랑 동맹 맺은 것 때문에 죽어가는 저 지푸라기 같은 애굽 붙잡고 있으면 애굽 붙잡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다 죽여버리니까 애굽이랑 절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인 우리는 바벨론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항복하시면 그 삽니다. 이게 예언자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사람 볼 때는 나쁜 메시지 같은데 누가 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그러니 에레미야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기꾼, 저거 매국노, 저 오랑캐들한테 손들고 항복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이야, 이 나쁜 놈.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은 두 놈을 뽑히고 자식 두 왕자들은 다 죽고 거기 고관들은 다 목베어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고집 부리다가.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도 다 귀가 열어서 다들 야 저기 유다 땅에 그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뭐 그 왕이나 거기 고관들한테 우리한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전한다며. 그리고 고집도 부리면서 막 때려 죽인다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그 구덩창에다 집어넣어도 그냥 끝끝내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네. 막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 알고 있었어요. 쳐들어와서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 들어가서 그 나라 점령했을 때 그 사람 살려놔라. 그 사람 살려. 그래서 뭐 아는 놈이다. 살려놔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를 살려놨던 그
구스 사람 엘리멜렉도 살려놔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알기 쉽게 지금 전해주는 거야, 이 내용이. 자, 이런 그 성경 이야기를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전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제목이 현상과 이면의 실제예요. 현상과 이면의 실제. 여러분, 이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 너머의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알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막 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 그 이면을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알았냐? 예레미야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라를 싫어서, 유대 백성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본심이 숨어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레미야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살다 보면 그 선생님의 그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해가 안 돼.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초등학교 때인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안 때리는데 나를 데리고 가갖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를 혼쭐을 내는지 몰라. 성질이 바짝 벗겨나서 막 씩씩거렸어. 내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임마, 네가 나중에 알아, 임마 자식아. 선생님 왜 그래요? 쟤는 걔네들은 걔네고 니는 에이 새끼야. 저를 때려요.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속상해가, 엄마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왜? 우리 선생님 있잖아. 그거 내가 그 선생님 잘 알지 그러더라고. 몰라. 지난번에 엄마가 그냥 학교 잠깐 들려가지고 갔잖아. 그 다음부터 나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나만 때려? 왜 나만 때려? 그랬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친척 동생이에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 사람 만들려고 더 때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지나갔는데 아지매야, 우리 아지, 일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본심을 하는 거예요. 걔네 못된 놈들이랑 같이 어울리는데 어울리지 말라고 때리는 게, 나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애들은 그런 거야. 이거 정말 선생한테 지쳤네. 걔네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면을 모르면 겉을 보면 병수는 선생한테 찍혀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몰라. 예? 누구만 알아요, 지금? 에레미야만 알아요. 에레미야는 그 본 마음을 얘기를 해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해요. 현상 넘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현상의 일보다 누구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중요해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갖고 호들갑 떠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본심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호들갑 떨거나 쉽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나중에를 알았잖아요.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일가 엄마 친척이라는 걸, 동생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나중에도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고마운 게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못된 애들이랑 같이 안 어울리고 선생님 무서워서
그래서 조금 변화된 게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구나. 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좀 야속하게, 아니,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잘해주지. 왜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있어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알면은, 그래서 철든다는 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철든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드는 것이다. 엄마를 마음을 알면은,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마음을 알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있네.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걸 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망해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방법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부터는 백성들의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못된 것들을 그 느부갓네살에 와서 이놈들, 저기 학교도 말입니다. 이사들이 썩어버리면 관선 이사들 데려다가 그 이사들 다 몰아내고 관선 이사들이 깨끗하게 학교를 만들어갖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니네들 이 학교 다시 시작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가 썩어버리니까 그 이방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와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그 귀족들이랑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미국 사람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한국 다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나라에서 힘 있는 그 가족들, 그 귀족들, 자식들을 다 데리다가 미국을 데려가서 여기서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이 바벨로 데려가서 이제 갔더니, 그때 끌려갔던 왕족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라를 잃어서도 자기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진짜 잘 살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딱 70년이 지나니까,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 고레스가 왕인데, 고레스 때 누가 장관이었냐면,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갖고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갖고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시작해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날 찬송 들어봤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이면에 우리가 당했을 때는,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생겼나 그랬지만,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아는 게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현상이 어려우면 하나님 불평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신앙 다 떨어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현상 너머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그 영적인 그 해안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대 이후의 과학적 사고는 이신론에 닫힌 세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초자연적인 간섭은 없고 오직 보이는 세계만 있으며, 역사는 사람이 만든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마귀의 독소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현상이 최고다는 거예요. 현상이. 그 이상의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소위 이성주의, 다시 말해서
문명의 소식만 갖고 있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고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각 안 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건 필요 없어. 그냥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만 얻으면 그 땡이요. 그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뭐 하다가 거짓말 막 하면서 막 해놓고 난 뒤에 틀리잖아 당신이 그러면 아니면 됐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럼 그 당한 사람들은 다 얼마나 큰 상처를 당해요. 그죠? 그런 게 이 세상이라요. 이 세상. 그런 사람들 따라 똑같이 행동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저씨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셔요. 저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호리고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등지면은 니네만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살자 하고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해야 이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이기려면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해야 이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장 권사님 그렇죠. 그거면 이거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답이 없구나. 니네들은 선한 것이 없구나. 안 되겠다. 끝장내자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끝장내는 방법이 오늘 그 유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무대를 멸망시키고 왕도 눈을 꼽혀서 잡아가고 이게 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망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인 다음에 부활시켜요. 하나님은 방법은 언제든지 죽인 다음에 부활시킵니다. 살아는 것은 부활이 안 돼요. 죽여야 부활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냐? 당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안정성을 우연에 맡길 수 없어요. 다 이 세상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지, 그 이상 없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할 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돼요. 그냥 현상에만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예레미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은 그만큼 나의 삶의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현상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오늘 그 중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많은 이에게 죽음과 고통이 임했고 나라는 결국 망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진 것인 것 같으나 이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오래적인 예언의 성취예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왔던 이야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말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경고하셨어요. 경고. 야, 너 그때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 다 경고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예?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한 특징은 죄를 향한 주님의 공정한 평가예요. 현상 넘어 주님의 관심에 기억하고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시간을 한번 보세요.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현상적으로 좋은 세상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50년 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건 정확한 예언입니다. 내 곁에 있던 남편도, 내 곁에 있던 아내도 때가 되면 누가 먼저 가든지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오늘 언젠가 우리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질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주님 곁에 있을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주님 생각하면서 현상에 매이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이 내 마음 알죠? 나 주님 알아요? 하고 살았던 이 예수를 내 안에 영생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살던 사람이 있던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의 가운데 의의 심판을 받아 주님이 그를 권속으로 자기의 권속으로 이끌어 들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너는 일로 가라. 너는 일로 가라. 주님의 심판대 놓일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심판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안기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은혜와 보호의 삶을, 은혜와 보호를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석방하잖아요.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막 흙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다 죽는 지경에 이르고 맨날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뭐 이건 약간 예를 들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동안은 막 잡혀가지고 태평양 바다에다가 던져가지고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건져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막 독재 정권 때는 그냥 가택에 잠겨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사형 선고까지 당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나라가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네?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 남아공 대통령 중에 흑인 대통령으로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거의 60평생 70 가까이 되도록 거의 흑암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라만 백인들이 그 남아공을 점령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흑인들이 대다수지만 아무 손을 못 쓰고 그 흑인 지도자였던 만델라는 거의 저렇게 살다가 죽마했지만 그까지 저항 없이 기다렸더니 어느 날 백성들이 세계 정치가 바뀌면서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그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뒤에 내가 백인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내 흑인들을 폭동을 시켜서 내 백인들 작살낸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지냈던 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감옥 생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냐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를 감옥에 갇힌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백인들이 내가 대통령 돼도 하나도 걱정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나를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게 보복하고 내가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백인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백인들이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예요. 유명한, 아주 훌륭한 아프리카 정치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섭섭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난리쳤을 때 내가 총리 대신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 가갖고 그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자 먼저 잡아가지고 능지처참 지켜야겠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했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 현상 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과거와 현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에레미야를 통해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전쟁을 경험한 자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에레미야서를 놨더니 오늘 본문 내용은 후손들을 위한 배려예요. 너희들 에레미야 봤지? 그러면 후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현상을 봤냐, 아니면 현상 넘어 뒤에 내 마음을 봤냐? 하나님 마음을 봤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사건의 현상과 이면의 실제를 바로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예요. 이런 의도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과거를 통해 그분을 알고, 또 오늘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 이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또 너무나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흥분하고 좋아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즐거움에도 함몰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는 역사 기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물이에요. 그분에 대한 심판, 반역 심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은혜와 보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면의 뜻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내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내용이에요. 이 약속과 성취의 내용을 가진 성경의 과거 내용이 오늘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알면은요, 온고지신이라고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요. 옛 것을 알면은 지금을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했거든요. 한국사나 세계사나 성경의 역사나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역사를 들여다봐서 옛날 과거 시대 때 어떻게 살았나 보면요,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러면 오늘의 역사와 정치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한민국도 좋았던 날보다 이제는 어려웠던 것이 점점 좀 심해질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세요. 긍정적인 얘기야.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역사를 보니까, 성경을 보고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정치, 경제 이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보니까 너무 완악해졌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저쪽 민주당도 그렇고, 저기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느 상황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이제 끝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때 우리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틀림없이 어려운 날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허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 말고 그냥 작은 게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저기 내가 내 눈을 보니까 저기 내발성동에 저기 매일교회가 눈에 쫙 보이네. 내가 왜 보이지 저게? 하나님이네. 아이고 저 김병수 목사고 아이고 어려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냥 뭐 넓은 것도 보지 않고 높은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네. 아이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남들 어떻게 되면 나도 커져야지, 나도 잘 나가야지, 나도 큰 교회 만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관심 안 봐요. 내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 뜻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누가 이제 얘기할 때 저 친구 보면은 저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말할 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삶을 살면 돼요. 그냥 욕심이 지득지득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무언가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와서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라. 그거 보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네? 어떤 면은 저희 집사람 옆에 보면은 참 잘하고 있어요.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모님도 못해. 네? 여기 권사님이 계시지만 가정 살림을 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 다 살림살이 하면서 더 많이 헌금 더 많이 또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가정 힘들어하는 그런 할머니 이런 집 가족도 없는 그거 아닌데 엄마처럼 그냥 보살피고 우리 그 권사님 아무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누구야 장범 권사님. 네. 전부 다 해가지고 저기 지금 병원비 다 해결하고 저기 갔어요. 지금 요양원에 어찌 갔더니 아이고 잘 갔어요. 아주 어제 서 목사님이 갔다 왔더니 아주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심스럽고 그냥 부모가 뭐 육신 부모 있지만 그 부모 형제들이 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할 몫이 없으면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내가 부모처럼 섬겨줄 수 있으면 그게 부모에게 다 하는 거예요. 꼭 내 부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보살필 수 없는 부모 혼자밖에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됐든 간에 하여간 내게 붙여준 사람들은 다 내 부모요, 내 아비요, 내 형제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그게 말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거 안 해도 좋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전부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불을 지필 때, 이 돋보기가 그 불을 지필 때, 이렇게 전체를 지피면은 불이 안 붙어. 이렇게 햇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한 곳에 집중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냥 한 사람에게 전부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전체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의 한 사람이 그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비춰져요?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불이 붙인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을 향해서 집중해서 초점을 다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허탄한 마음을 갖고 욕심을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춰서 내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설교 끝날게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복잡할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복잡할수록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면 자꾸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봐갖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때 딱 접어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레의 엄마가 이름이 수잔 예슬레예요. 감리교에서 요한 예슬레, 찰스 예슬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은 14남매예요. 수잔 예슬레가 14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키웠어요. 그 수잔 예슬레가 어떻게 키웠냐? 애들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그 애들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큰 딸이 그 엄마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애들한테 지시를 내리면 그 애들이 그 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치마를 확 뒤집어 쓰면은 나머지 14명이 전부 다 큰 딸이 조용해. 엄마랑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조용히. 없는 애들이 애기서부터 아이들 조말조말이 전부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치마를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엄마 치다고 엄마 뭐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래 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어? 우리 엄마는 어려우니까 막 중심을 못 잡고 막 현상에 호들갑 떨잖아. 그럼 애들이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어려울 때 목사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지금은요. 그래야 뜻이 나와. 뜻이.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현상에다가 고개 돌리고 살면은 뜻이 갈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현상과 이면의 실제라는 말씀으로 아침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절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처럼 묵묵하게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묵묵히 행했더니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그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에레미야와 엘레멜렉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 백성들 중에서 고요하게 진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를 늘 주시고 그런 겸손함과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